역시 그랬습니다. 다윗도 날마다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노래했습니다. 다윗도.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하여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으신 주님의 종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구세주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예수 믿는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의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행여 나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믿음의 확신이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분은 이 땅에 오신 구세주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이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들이 모인 신앙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의 유일한 기준은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 계획을 인간에게 계시해 준 책입니다. 이 성경은 이 안에 인간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성경 안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은 그런 구원 계획의 스토리입니다. 이야기책 구약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인간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 66권만이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한 기준이므로 기준이라는 의미를 가진 말로 정경이라고도 하죠. 우리 신학기 때 다 배웠죠. 정경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경의 주제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성경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복음을 믿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39권은 타락으로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었던 에덴 동산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해 오셨는가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구약 책입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순종 여부에 따라서 그의 백성의 삶이 에덴 동산이 되기도 하고 사막이 되기도 한다는 그런 이야기 책입니다. 에덴 동산은 어떤 동산입니까? 거기에는 기쁨과 감사만 있고 즐거움만 있고 또 먹을 것이 풍부한 곳이고 사막은 적막합니다. 살기가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에덴 동산이 되기도 하고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사망이 돼서 살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 나라의 건설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 보여주는 그런 책입니다. 신약의 27권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제로 이루어져 임했는지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책입니다. 또한 신약은 하나님 나라의 그 건설이 어떻게 확장되어 나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보여주는 그런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사고방식대로 성경을 이해하고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도 내 마음대로 합니다. 우리도 회개각성 부흥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법이 있습니다.
우리 대표회장님이 세우는 그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에 따라서 우리가 이것이 그저 움직여야만이 이 단체가 적나라하게 잘 움직여 나가진다는 것이. 하지만 하나님의 질서 역시도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만이 우리가 평안한 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본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역사가 흘러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런 분명한 근거가 없는 여러 가지 전통과 관습들이 생겨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목표가 잃고 많이 이렇게 변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했습니까? 진짜 순수했잖아요. 전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그때 이러고 의자 없었어요. 나 바닥에 앉아서 그 방석도 없었어요. 그냥 맨바닥에서 막 무릎 꿇고 어렸을 때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막 같이 기도하고 은혜 받고 막 그때도 방언을 했어요. 저 주일학교 때. 예.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고 굉장히 또 복음도 순수했고 사람들도 순수했고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우리 이게 지금 복음이 변질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오늘날 이 시대에 영과 진리로 드려져야 하는 이런 경건한 예배가 어떻게 해요? 형식적인 예배로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형식과 위선의 옷을 입은 것 같고 성경에 나타난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은 오늘날 이 시대에 찾아보기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이성민 목사님께서 강사 목사님께서 오늘날 현실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도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말씀 어제 저녁에 하신 말씀 가짜가 많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가짜 너무나 많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삶에 분명한 목표가 없이 자기 소견대로 적당하게 종교 생활을 즐기는 것 같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하게 전파되고 순종되어 가고 있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옛날에 주의 종들하고 오늘의 주의 종들은 많이 변질됐습니다. 구약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순수한 참 선지자의 모습은 온데온데 없습니다. 어제 저녁에 누구를 얘기해서 그렇지만 진짜 우리 이성민 목사님 정말 참 선지자처럼 바르게 찔렀어요. 아줌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 하면서 세례요한처럼 저도 설교를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못했어요.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들은 우리의 현실은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 성경을 통해서 예수 믿는 나는 과연 누구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자의 정체성, 나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정체성에 대해서 바로 알면 우리가 빨리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예수 믿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한번 찾아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면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 죄송합니다. 3장 5절에서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으로 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를 없느니라. 그는 것은 육이요 영원한 것은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요를 깨우치 내가 힘으로 발을 불매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들어오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나는 사람과 거라. 아멘. 아멘.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의 영이 거듭난 새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듭난 새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날 때에 인간의 육이 아니라 인간의 영이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므로 이제 우리가 옛날에 죽었던 그 영이 새롭게 이제 죄 없는 깨끗한 영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까? 아멘입니까? 네. 예. 요한복음 3장 5절에도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학자들은 두 가지로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어떤 사람은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도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어떻게 확실하게는 구원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어떻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예수 믿고 난 저와 여러분들은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은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이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아니할 때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거듭날 수가 있다라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국은 거듭난 자들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한 영으로 거듭날 때에 이런 축복이 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한번 읽어볼까요? 36장 에스겔서 36장입니다. (36장) 25절에서 30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장 25절에서 30절까지 다 찾으셨습니까? 아멘. 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아니 있습니다. 읽어보도록 같이 있습니다. 25절 36장 25절에서 맑은 30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예? 맑은 물은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로 생겨나게 하래. 25절 36장 예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37장이네. 36장 25절에서 30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항상 속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진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리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요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분양을 성하게 하여 너희가 자신은 기근의 여복을 여는 날에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거기까지입니다. 네, 30절까지 읽었습니까? 33절, 3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너희가 간절과 너희의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가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이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에서 사람이 거주하게 할 것이며 황폐한 것이 거주하게 될 것인즉 전에는 너희가 지나간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영질이 될지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29절에 보니까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30절에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인생들을 하나님께서는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우상 숭배에서 정결하게 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했던 철저한 그런 회개가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우상 숭배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맑은 물로 씻는 것, 회개 이런 것도 내 맘대로 사실은 되지 않습니다. 물론 내 의지로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의 회개도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 안 그렇던가요? 저 역시도 옛날에 막 죄를 많이 짓고 제가 그랬잖아요. 저 목사님이 그때 막 목사님은 기도할 때 나는 그때 술 먹고 다녔다고. 그러니까 이 회개도 어느 하나는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그래 했는데 어느 날 이 회개의 영이 터지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눈물을 막 저저저저저 흘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음성도 주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이라고 음성도 주시고 그때에 갖가지 하늘나라의 그 비밀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더러운 곳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오늘 에스겔서도 30절에 보니까는 이거는 우리에게 육적인 풍성한 복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물질적인 어려움도 닥치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에는 모든 죄악이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고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하고 황폐한 땅이 경작되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황폐하던 그런 땅이 에덴 동산과 같이 되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이 또한 성벽과 주민이 있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무너진 곳을 건축하고 황폐한 자리에 다시 심는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 속에 이 기도 안에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난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씨앗이 새가 깃들고 작은 씨앗이 크게 성장해서 왕국이 이루어지는 엄청난 하늘나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소유도 다 팔아야 됩니다. 내 자신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한 이런 헌신을 우선순위로 삼는 자들에 대한 이런 모임인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의미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왕국은 의로운 자들이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왕국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에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현실에 있어서 우리가 맨날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난도 같이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함께 영광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따라야 될 것입니다. 또한 가족 관계보다 사실은 우선순위를 먼저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한테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남편 때문에 맨날 이 집회도 못 오고 못 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오지만은 그렇게 못 올 때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너무나도 크고 중요하고 너무나도 귀하고 값진 보석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빼앗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놀라운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 믿는 자는 정말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받은 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요 정죄 받을 수 없다라고 로마서 5장 24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로마서 8장 1절에는 믿는 자는 정죄 받을 수 없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은 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7절에 믿는 자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는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으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아멘으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확신, 믿음의 확신이 바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제 설교가 비록 재미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의 심령에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심어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왜 목사님들 앞에서 이런 설교를 합니까? 아무리 우리가 목사고 장로고 집사라고 하지만 이렇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구원의 확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사단은 떠나가고 오직 하나님의 천사만이 우리를 방패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된 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된 자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믿는 자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3절 그리스도인은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누가 정죄합니까? 아무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아무도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무슨 일 했든지 간에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우리를 정죄하고 너가 죄를 하는 게 그래 왜 그래 하면서 정죄하는 사람 많아요. 특히 우리 남편이 많이 그래요. 막 정죄하고 이렇다고. 그렇지만 우리 거기에 여롱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은 자가 되었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은 자입니다. 아멘입니까? 이제 믿는 자는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은 자로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된 자라고 하심을 얻은 자라고 선언합니다. 네 번째, 예수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소유한 자라고 합니다. 네. 오늘날 이 시대에 주의종들이 타락해가지고 누가 어느 권사님이 정부에 가보니까 누가 지옥에 가 있더라고 그렇게 하지 마. 그거 다 믿을 것은 안 되지만은요 우리가 참고는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컷 주의종으로 일하고 집사로 일하고 권사로 일하고 주님의 종이라고 일하고 나중에 행여 지옥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을 때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확신, 믿음의 확신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얻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도 하고 주님의 종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아멘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